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토록 보기를 원하시고 그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안아주시고 성령으로 감싸주시며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권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 있고 아프고 병든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시간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 성령 하나님 치유의 권능으로 지금 감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주님 축복하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새벽녘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한 가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하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진짜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니까 그분이 이끄실 거고 또 뭐 다들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모르게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은혜롭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내가 저 사람들을 이날까지 쭉 돌보고 이끌어 왔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알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답에 따라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것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주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로 굶주린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인 후에 해가 저물자 예수님이 따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 큰 일 마치시거나 또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할 때면 항상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충 들은 것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불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엘리야로 그에게 보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구약에 나타났던 뭐 이사야나 또 뭐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던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참 좋게 대부분 예수님께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대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관심 갖고 또 찾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든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것은 쉽게 대답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머뭇거릴 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스승 이상의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들을 위해 밤새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은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 부모나 이웃이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로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로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당장 대답하기 어려우면 이따 가면서 대답하세요. 우리의 회복이 예수님께 대한 나의 입장이 되고 나의 갈망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따라서 세례 요한에 머물 수도 있고 엘리야에 머물 수도 있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그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기초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 18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바요나 시모나 네가 진짜 복 있다. 왜냐하면 아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 음부의 권세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위에 세워진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그분의 품에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의 축복을 주셨어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기도의 권능과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는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18, 1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몇 사람만? 예, 두 사람만 마음을 모아 기도하여도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붙들어 메워줄 수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 전혀 모르고 방황하는 불신의 사람도 두 사람만 마음이 합해서 기도한다면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붙들어 메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 현장에서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도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마음을 합하거나 또 믿음의 동역자들 간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꼬이고 모든 막힌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제 저희가 결혼 40주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저희 집사람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들, 꼬이고 얽히고 막힌 것들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부부간에 풀어야 할 것도 있었고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줘야 할 것도 있었고 성도님들의 그 가정마다 있는 그 무수한 문제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붙잡고 둘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알았다 하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별로 그냥 호들갑 떨지 않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이 말씀 또 펴놓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정말 기적적으로 풀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바로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성령의 권능으로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꼬이고 막히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파트너를 한 사람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천금을 얻는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당신은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냐고 물어봐요. 못하겠다고 그러면 저도 안 도와줘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에 옆 사람에게 내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짝이 없는 사람은 곤란한데 세 사람이 사세요. 예. 기도의 파트너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네, 우리가 고난과 부활 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싹을 지불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가실 길을 내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 때 내가 내 그리스도 되기를 원한다. 정말 너희들과 함께 그리스도로서 살기를 원한다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갈망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뭘 내려놓는다고요? 예,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일평생 예수님을 쫓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쫓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뭐 내 인생이 꼭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되어서 정말 많은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자기 생각을 또 내려놓고 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한 2년만, 아니 3년만, 자기 인생을 한 5년만 이렇게 내다본다면은 정말 자기 생각을 그분 앞에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주님께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 속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같이 그보다 더 신바람 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삶입니다. 삶의 십자가. 주로 삶의 십자가는 어디서 지죠? 뭐 일터나 가정이나 또 뭐 교회나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요 전심으로 내 평생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정말 예수님만 쫓으며 살겠다고 삶의 십자가를 회피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가 이제 실은 보면요,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또 부대끼고 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기 싫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회피하면은 내 삶의 현장에 같이 하시면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풍성케 하고 영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주부가 주부로서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이쪽에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면 어떻게 되죠? 평생 꼴찌 인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 요리조리 피하면 존경받지 못해요. 근데 그 십자가 묵묵히 지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존경받는 사람,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그냥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 장로감이고 권사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피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살라고 하십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요, 자기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답니다. 온 천하보다 소중하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 얻고 자기 인생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막 끝나버리죠. 우리 사회에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 싶어요. 작년에 정말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구원파 총재 세모그룹 전 회장인 유봉현 씨. 그분 참 보니까 참 탐욕스럽다 싶었는데 참 비참하게 자기 자신 완전히 그냥 목숨까지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요즘 또 뉴스만 틀면은 그냥 그 경남 기업 전 회장인 그 누구죠? 송환종 씨. 그분 대단한 삶 살았대요. 초등학교 중퇴를 해서 그렇게 기업 일구고 회장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단한 사람이다. 얼마나 목숨 걸었으면 그렇게 살았을까 싶은데 안타깝게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도 또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온천은 없고도 자기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 당신의 인생 진짜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복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정말 역설적이죠. 그런데 그 역설 속에 삶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참 신기한 게요, 진짜 몸 도살이고 그냥 조금만 아파도 이 병은 저 병은 오만 약 다 그냥 먹고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바동거리는 사람들 보면 어찌 그렇게 빨리 가는지. 또 그런 사람들은 숲속원에 가도 빨리 가죠. 그래요. 참.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의 그 목숨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얻게 되고 영광스럽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나 지금 인생을 리허설하고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실제로 살고 있잖아요. 두 번 없습니다. 다 지금 한 번입니다. 다시 이거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생의 무대에 다시 올라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잃고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복되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나를 위해서 산 것은 남은 게 없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린 것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소중합니다. 기왕 예수 믿고 사는데 그리스도로 멋지게 신명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마치는 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계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